성경을 보면 성경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은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살이에 때로 즐거움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재미나고 신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은 성경 전반은 인생살이를, 이 땅에서의 삶을 성도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전쟁의 역사였고, 그의 자녀들인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역시 젊은 시절 목동의 길을 걸어갔지만 단순히 평안하게 푸른 풀밭에서 양이나 염소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동 삶 전체도 사실은 전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울 수 있는 이삭조차 그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임금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장면은 부단 요셉만이 또는 이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동감하게 합니다. 야곱이 애굽 임금 바로를 만났을 때 했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월이 야곱이라고 슬프기만 했겠습니까?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또 자식들이 막 사냥을 해오고, 또 자식들이 싸우고 이기고, 또 땅을 막 넓혀가고, 또 한 해 추수가 풍성하고, 야곱이라고 얼굴에 늘 인상만 쓰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전 기조를 이렇게 봤을 때 구비구비가 있지만 전체적인 삶은 전쟁이었고, 자신의 전체적인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매한 인격자로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도 잘 되던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닌 전쟁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제가 말했던 다윗, 히스기야,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그들의 흥왕의 시절을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흥왕하고 삶으로도 잘 되던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삶 전반이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삶이 정말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우리로 말하면 평강의 나날이었습니까? 다윗의 손에 피가 사람 죽은 사람의 피가 이렇게 마를 적이 없을 만큼 다윗은 전쟁에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디모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평안한 양탄자 위에서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가며 그렇게 평안하게 인생길을 걸었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훌륭하다, 정말 참 귀하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평강, 안락함, 안전, 누가 있습니까?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이 전쟁터가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한번 잘 뒤적거려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넘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정말 이런 아이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고생했던 사람 말고 정말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들,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 역시 순간순간 잭팟을 터뜨릴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삶의 기조는 이 땅이 전쟁터였고 그들은 늘 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서신의 저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기는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요한이 거의 80살, 100살을 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인생이 나긋나긋했습니까? 아니요.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의 마지막 생애는 밤모섬의 위배였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를 알게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성경은, 찬송은 우리가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그런 면에서 전쟁터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칼과 방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 땅을 전쟁터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심적인 삶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더 합시다, 의지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의지하라. 베다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시편 115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시편 115편을 되게 하는 중심 단어가 베다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의지하라, 기대라는 말이죠. 우리 의지, 살다 보면 기대잖아요. 젊을 때는 뭐 남편에게 기도, 커서는 뭐 나이가 들어서는 또 부모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기도고, 남편에게 기도고, 자식에게 기도고, 뭐 이렇게 뭐 여자 일생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뭐 기댄다는 말은 뭐 좋은 거, 사람에게 기대는 건 별 문제이지만 여튼간에 기댄다, 어딘가 기대는 거죠. 학벌에 기대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또 뭐 돈에 기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권력에 기대니까 오늘도 그 국회에 들어가려고 뭐 온갖 묘기를 다 부리면서 그렇게 하죠. 뭔가 사람은 기대는 거죠. 기대는 게 있죠. 기대는 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시편에서 믿음의 전쟁터로 신앙생활을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의지하라 하는 베다크라는 단어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예바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힘있게 싸우는 전쟁터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의지하는 태도, 나는 의지한다. 나는 의지한다. 두 번째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두 개가 뭐 사실 연관되어 있죠. 나는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결국 복된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복되게 살 것이고, 복되게 병들 것이고, 병상에서도 나는 이 요양병원에 있는 이 몇백 명의 할머니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병상을 내가 지킬 것이고, 나는 죽을 때도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뭐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죽음 한 달 전, 죽음 1년 전, 죽음 10년 전, 죽음 50년 전에도 계속 이제 성도가
이 전쟁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예바텍이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의지한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다. 베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 의지한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칼과 방패, 방패와 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15편을 관통하고 있는 두 단어, 의지하라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시를 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5편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중심 토막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9절부터 13절 가운데 의지하라는 말과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과 방패다 혹은 복을 주신다는 말이 서로 대칭되어 있듯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과 방패다. 복을 준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과 방패다. 복을 준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과 방패다. 복을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의지하라, 복을 주신다.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과 방패다. 복을 준다는 말이죠. 의지하라, 너의 도움과 방패다. 의지하라,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시로다, 의지하라. 이 두 가지 사상이 이 사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예쁜 실 가지고 시줄 날줄 이렇게 가지고 천을 가지고 무슨 옷을 만들 때에 복을 주시리로다, 의지하라, 복을 주시다. 이 두 가지 이 기조가 한 사람의 생애를 건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와 군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세상의 전쟁터를 이기게 하고 싸우게 하고 또다시 일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사람에게 실망해도 또 일어서게 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볼 때 다시금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요? 의지하라,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음속을 완전히 붙들 때 그가 복된 전쟁터의 용사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하라, 복을 주시리로다. 이 두 가지가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욥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죠.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의지하는 쪽을 흔들어 버립니다. 못 의지하게, 안 의지하게, 의지하는 것이 비과학적인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처럼 의지할 시간에 딴 거 하게 만드는 거죠. 의지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의지한 결과가 금방 도출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의지 쪽을 흔들어 버리죠. 또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출처라고 하는 신뢰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115편에 서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115편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하나님을 객관 녀석이 공격할 수 없으니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죠. 먼저 그렇게 믿고 기도해 줘야 될 우리 어머니들을 공격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을 주시려다. 이것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손에서 놓게 하거나 쥐고는 있지만 휘두를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무기 들고 있다가 죽는 거죠. 무기 들고 있다. 왜 서부 영화 보면 총은 들고 있어도 죽잖아요. 저쪽에 먼저 뽑아가지고 총 뽑기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들고는 있어요. 들고는 있는데 휘두르지를 못해요. 무엇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복을 주시려다. 이 양쪽이 다 허접한 신앙. 그래서 복 이야기하면 어디서 이상한 주소 들어가지고 복 자꾸 구하는 거, 기복신앙이나 이런 거의 쓰레기 같은 이런 뭐 되도 않는 거, 굉장히 자기는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뭐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건 뭐 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는 이게 뭐 기묘한, 의지하는 것처럼 뭐 쉬운 말이 없는데 의지하는 거, 기대는 거, 의지하는 것처럼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일 필요가 없는 가장 단순한 단어인데 의지하라는 것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뭔 소리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의지하지도 않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인생살이니까 전쟁터는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끔 먹이를 던져주면 그때 가끔 웃지만은 삶의 전반적인 기조는 패배의 삶이 되죠. 정리하면 오늘 성경은 인생을 전쟁터로 보고 계신다. 아무리 인생이 뭐 살만한 세상이고 인생이 뭐 낭만적이고 그래도 하나님 생각에 이 땅의 삶은 우리들에게는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서 성도다움을 걷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의지하라는 무기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뒷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의지하라, 복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을 붙잡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전쟁의 몸부림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모습들이 삶에 표출되어지는 승리 용사가 되고, 의지하는 신앙을 굳건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허들을 충분히 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신뢰하는 것만이 오늘의 전쟁을 이기는 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 의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뚜렷한 신뢰가 그들을 어떻게 견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거죠. 오늘 오늘 시편 115편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상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와 시편 115편 기자가 만났을 가능성은 없죠. 1000년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기 이 땅에 100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제가 한 10년 전에 뭐 있었는지 알아요. 여기 비닐하우스 있었어요.
어디 최종만 장로님이 어디 공장 어디 비닐 막 들어오는 길도 막 어렵고 막 꼬불꼬불하고 비닐 하우스 있고 막 진흙탕 있고 막 그랬어요. 미나리 깡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공수부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낙하산 훈련하던 곳이 여기 비행기 내려. 그러나 500년 전에 이게 뭐 있었는지는 몰라요. 1000년 전에 이게 뭐가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1000년 전에 문서도 거의 없을 거예요. 1000년 전에 뭐 있었는지. 이 둘은 완전히 떨어져 있지만 똑같죠. 우선 똑같은 이유가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니까. 시편 115편의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하나님이면 똑같은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또 똑같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삶을 견인하게 하는 힘이요,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성도의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같은 민족이긴 한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가끔 티격태격 싸웁니다. 싸울 때 여기 보면 역대하에서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이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을 이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고 그거예요. 자식이 아주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재주가 있고 뭐처럼 잘 나무 위로 오르는 재주가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뭔가 그런 묘기를 잘 부려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마음속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엄마와 자식이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서 나오시는 분, 왜냐하면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웠는데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날 유다가 왜 이겼냐면 이스라엘보다 유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아이이더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아이가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엄마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보, 이번에 어떻게 곤모와 술수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도 결국 한참 빠져나가서 저 끝에서 주인이 칼 들고 탁 치면 죽는 거예요. 좀 잔인한가? 장어가 이렇게 겨우 빠져나가는데 제일 빠져나가는 것이 도마위야. 도마위. 열심히 빠져나가서 도마위 올라가서 탁, 그리고 장어탕이 되었더라. 이랬더니 아이가 잠시의 승리를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잠시. 그렇지만 아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 머릿속에 온갖 재주를 부려도 승리를 원한다면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승리를 원하는 인생길을 걷고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전쟁터다. 주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목회, 즐거움이 있죠. 목회 즐거움이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죠. 어제 얼마 전에 오셨던 서문강 목사님, 제게 굉장히 크게 좋은 영향을, 그분도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그분이 번역한 책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책을 통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 어제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도 꼭대기에 있는데, 그 하나고등학교보다 더 꼭대기에 있는 어느 음식점으로 가는데, 와, 세상에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와, 세상에 기차 타면 부산까지 갈 시간인데 2시간 20분 만에 거기 도착했어요. 세상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여 분에 모여서 그 서문강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거를 격려 위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쭉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도 목회정이 너무 감사했지만
그 귀한 어른이 평생 그 귀한 책들을 100여 권 가까이 번역하시고, 그것이 거의 대한민국 모든 목사의 집에 그분이 번역한 책이 한두 권씩은 다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멋지게 은퇴를 하신 그 어른도 목회의 정을 돌아볼 때, 내가 목회를 한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끄셔서 이렇게 은퇴하게 되었어 하면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쭉 주시고, 거기 10여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인데,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그 어른이 서문광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여정이 결국은 전쟁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터였다. 예,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이 목회가 나긋나긋하고 뭐 교인들에게 박수나 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게 전쟁터다. 이게 전쟁터다. 삶을 경영하는 게 전쟁터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 이 전쟁터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있다.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길은 의지하라는 무기와 복을 주신다는 이 무기, 베다크와 예바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 베다크, 예바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 베다크, 예바렉, 의지하라, 복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무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다가오는 고난도 소망으로 버티고, 승리의 기쁨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가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죠?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겠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잘 될 때도 그것이 출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에게는 더 잘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는,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의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경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청년, 장년들의 어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지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을 주시려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패와 무기는 같은 말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겨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상 말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을 주시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삶의 기조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절이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기조가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가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 아닙니까?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는 증표들 아닙니까? 교회 봉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 마음의 헌신 아닙니까? 결국 성도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찬양입니다. 기도도 찬양이고 설교도 찬양이고,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사와 회중이 같이 공백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찬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출근해서 벌이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그 찬양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서류를 정리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찬양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찬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끊임없이 자기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저 시편 115편의 내용에 의하면, 저 115편에는 지금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의지하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 성경이죠. 읽어보셨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복을 주시려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의 도움과 방패라. 이 말은 복을 주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복을 주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복을 주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 115편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송하겠다, 송축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전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게 믿음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너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믿음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아니,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는 이 땅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제어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은혜를 체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을 먼저 새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자유형상, 신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도전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 본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굉장히 허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굉장히 재빠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라고 하는 순간, 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자기 한계가 딱 인지되어집니다.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라고 하니까, 성경이 하라 그러니까 하려고 도전하는데 한계를 인지하게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하기 싫어하거나 하지 못하는 자기를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끝내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나의 한계를 보게 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갈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쓰레기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체의 문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재편되어지면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엄마들이, 완악하던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이 말씀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별개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싱어팀이 노래하는 것처럼, 사회자가 광고하는 것처럼 목사는 그냥 자기 시간에 나와서 한 20-30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게 총체 예배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찬양대 몇 퍼센트, 또 몇 퍼센트 헌금, 과정 한 몇 퍼센트, 광고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각자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다 재편됩니다. 재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야, 저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예배 전후에 부르는 찬양이 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서 있구나. 저들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높이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동력하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설교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중요한 것은 개인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설교가 자기 인생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 말씀과 삶이 붙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삶이 크게 막 움직입니다. 말씀이 조금 변화하면 내 인생이 막 크게 변화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 아이가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직장이, 어제 그 직장이 같은 직장이지만 직장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주의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그동안 말씀에 이렇게 쳐져 있던 커튼들을 다 걷어치고 말씀의 속살과 내 영혼의 속살이 붙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과 내가 같이 연관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삼가 말씀에 그의 영혼이 붙는 자는 결국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말씀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를 거의 60대 후반까지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목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신문 스크랩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했지만 자기 영혼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구원파 어떤 상관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변했다, 그런 허접한 간증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뭘 사실이냐? 목사도 무의미한 것이죠. 교회에 들락달락 끓여봐야
말씀에 자기 영혼이 같이 맞물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뭐 중고등학교 소리 지르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 악어의 눈물 비슷한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 복된 삶을 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씀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의 권리가 엄마의 권위가 있어요. 엄마의 권위는요 뭐 두드려 패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엄마의 권위는 그 엄마기 때문에 가지는 독특한 특이한 자식에게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엄마,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엄마의 눈물이 달라요. 엄마의 잔소리는 다른 사람의 잔소리가 또 달라요.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자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다 라고 너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승리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이놈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아이가 철수라면 철수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니? 이렇게 물은 다음에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정하세요 라고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받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시 너가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시 말해, 너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아이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은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라고 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하고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도 얘가 저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 나온 저 여종의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성경 다 펴보세요. 115편,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쳐내지 못하며. 8절입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누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저주시죠. 저주. 뭘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하는 시편 115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자기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멀리하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철수야 순이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뭐니? 그러면 아이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존귀히 대할 것이고 나는 우상들을 멀리할 것이며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을 관통하는 주제고 사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우상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 득세하는 것도 싫어해야 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은 거의 자제하죠.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는 방치를 합니다. 그렇죠? 내 신앙이나 지키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류 내지는 도전 내지는 깨어 부수기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 복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에도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도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의 등장 장면은 바로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어린 아이가 형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또 형의 안녕을 아빠에게 이제 말하려고 전쟁터에 왔다가 이 중학교 나이쯤 되는 애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아이가 분노가 막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말합니다. 저거 죽게 되면 저거 죽게 되면 저 개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가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가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예민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입니다. 아주 몹쓸 법입니다. 이 법이 만일 준행이 된다면 도저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도 하기 전에 이 법부터 만드는 의도를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주님 조롱적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성소수자 이름 붙였어요. 뭐 그렇죠. 뭐 그들이 온당치 않다 할지라도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권을 지킨다면 더 많은 다수의 인권은 더 많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온갖 악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도 막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다할 것이고 다해야 할 것이고, 제정된다면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거의 100년 만에 다시 일제시대 이후에 교회가 하나 되어 온당치 못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 세력과 전쟁 같은 다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악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뭐 내일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 다윗은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 무엇이 아닌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말합니다. 조롱하는가?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가 맞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개인적 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타자에 대해서도 예민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증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범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을 살면서 해림교회를 조롱해도 가만히 계신 것은 뭐 착한 게 아니라 뭐 꼭 뭐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 너가 무슨 권리로 우리 목사님 욕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최소한 다윗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이 성전이 피폐하고 무너져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집부터 막 건축하고 뭐 이태리 대리석 가지고 자기 집 짓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학개가 분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의 쓰레기와 같은데 너희 집이나 짓고 있는 게 옳으냐. 이 말은 예배당부터 먼저 지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개서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내용은 건물 벽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가 더 존귀하냐, 어떤 이가 더, 너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 여기 다윗과 학개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상인데, 지금 이 다윗과 학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지금 저기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나 학개를 귀하게 여긴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안녕의 보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은 거의 쓰레기 더미인데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학개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정신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티븐 차녹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 차녹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솜씨, 자신의 총명함,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녹 책을 좀 번역하다 보니까 멋진 명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은 자기의 총명함, 자기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을 자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비참한 한
임금이 나옵니다. 헤롯인데요, 이 헤롯이 학개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벌벌벌 떨고 있던 사울의 군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들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성경, 다윗, 학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부처상, 뭐 이렇게 무슨 뭐 석가모니상, 뭐 무슨 뭐 이런 온갖 이런 뭐 무당, 뭐 박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이 시대 가장 교묘한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헤롯 보고 이야 신이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이거 참 야유죠. 칼에 죽는 거 되고 뭐 조그만 나방 같은 거 한 마리가 어떻게 목구멍에 걸렸는지 죽었다는 거죠. 비난이고 조롱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까 우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학개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황폐하거늘 너희들이 반벽한 이란 말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반벽한 집을 짓는 게 옳으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였습니다. 골리앗이 온갖 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이 양대 전쟁터에서 싸우는 믿음의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고 말씀 중심적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고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존귀히 높이는 것인데, 대표적인 우상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에고, 내 자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뚜렷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찬양하는 삶으로, 말씀과의 관계로, 우상 숭배로 끊임없이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집을 한 채 물려준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걸 물려줬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 잘 어려우실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렵게 자기들끼리 집장만 하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꼭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기 행복한 길이 분명하게 놓이는 길이 존재해요. 그것은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 푸시를 가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망을 늘 기대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소망이 사람을 힘있게 만들거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견디잖아요. 아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아이 마음에 주면 아이는 멋진 학창시절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루하루 소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덤으로 좋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방학이 끝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아이가 되어지는
기도의 엄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불을 다 꺼주시죠. 오늘은 이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이후에 잠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이 전쟁터라는 것을 아이가 일찍 인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어릴수록 아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애처로워요. 뭐가 애처로운데 우리 애는요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게 왜 애처로운데요? 아이고 너무 애처로워요. 우리 애는요 남들은 막 놀고 할 때 너무 일찍 철 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논다고 걔들이 안 입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애가 뭐 생활이 어려워서 신문 돌리고 뭐 우유 어릴 때 배달하고 산다,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는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눈치밥 먹고, 아니에요. 눈치밥 안 먹어도 맹 학교 가면 맹 눈치 보고 왕따 당하고 맹 그래요. 괜히 그 마음만 부모가 그냥 애처로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냥 겉으로는 우리 애가 무슨 걱정이 있나? 나는 어릴 때 등록금도 안 줬는데 지 녀석 뭐가 걱정이 있어? 아침에 엄마가 밥 해주지, 뭐 학교까지 뭐 태워주지, 뭐 집간 녀석이 무슨 걱정이 있어? 죽기는 왜 죽어?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뭐 그래도 걔들 나름대로 다 죽을 고생 걱정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인생. 왜요? 인생은 전쟁터니까요. 여러분이 암만 잘 대해줘도 걔는 아침에 전쟁터로 출근하는 거예요. 등교하는 거고요. 전쟁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전쟁터라고. 성경이 전쟁터라 그러는데 왜 자꾸 여러분 애가 뭐 전쟁터로 가면 막 애처로워하고 그러세요? 전쟁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걔들은 전쟁터예요. 왜요? 성경이 전쟁터라고 말하니까. 걔들 인간관계예요. 전쟁터예요. 친구 때문에 막 죽어요. 전쟁터예요. 우리는 말 같자는데 막 그래요. 전쟁터예요. 10대도 전쟁터고, 유치원도 전쟁터고, 중학교도 전쟁터고, 대학도 전쟁터고, 세상도 전쟁터고, 걔들 친구 인간관계도 전쟁터고, 다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이는, 아니 지혜로운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애가 세상이 전쟁터라고 말하는 성경을 믿게 해줘야 돼요. 애가 본능적으로 와, 인생이 전쟁이구나. 이 학교 생활도 이 전쟁이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게 전쟁이구나. 교회 다니는 거 전쟁이구나. 내 마음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렇게 죄 같은 마음, 이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끊임없이 선생이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고, 인간과의 전쟁이고, 내 안의 죄와의 전쟁이고, 전쟁이구나. 와, 이게 세상이 전쟁이구나. 우리 아이가 세상이 전쟁터라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가 전쟁터라는 걸 일찍 알까봐 막 걱정하는데, 그것이 희한한 거예요. 일찍 알수록 복부된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다니기 전에 이미 세상이 전쟁터라는 걸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 이 세상이 전쟁이구나, 이거 아는 게 좋아요. 부모, 가정, 이 신앙, 자기와의 관계, 홀로 시간 보내는 것도, 이거 시간도요, 시간 많다고 잘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야, 이거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거 전쟁이구나. 전쟁. 이거 전쟁이구나. 아이가 돈이 생길 때, 돈 쓸 때, 돈 벌 때, 이거 전쟁이구나. 이 경제 생활이 전쟁이구나. 이게 아이가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놀랍게 아이가 세상이 전쟁터라는 걸 깨달아야지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디스코텍, 술집, 뭐 캐바레, 댄스홀이 아니고 이게 전쟁터구나. 아이가 일찍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것이 뒤에 올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놀이터 비슷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놀이터 비슷하게 살면서 된탕당하고, 사람을 대할 때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대하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 초등학교도 전쟁터고, 모든 인간관계도 전쟁터고, 중학교도 전쟁터고, 고등학교도 전쟁터고, 모든 것들이 다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생활 전쟁터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도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철없는 삶을 경유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전쟁터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 우리 그 제목 그대로 가지고 이제 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전쟁터란 걸 초등학교 때 알면 정말로 멋진 거예요. 진짜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비로소 세상이 전쟁터란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얘야, 세상은 전쟁터란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너에게 시비를 걸 거고 너 안에 있는 죄가 너한테 계속 도전을 할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할 것이고 너도 본이든 자이든 자이가 아니든 너도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얘야, 세상은 전쟁터란다. 단순히 생활전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쟁터란다. 너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전쟁터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두 번째로 너가 인간관계란 전쟁에서 잘하고 싶지, 존중받고 싶고 복되고 싶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관계란 전쟁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지. 그렇지, 경제적인 공부라는 수많은 세상의 전투가 있지 않니? 그렇지, 영적으로도 그 방법이 있다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니? 무기가 있어요. 무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시편 115편을 보니까 의지하라는 말이 절반이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절반이더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망이 무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얘야, 이 땅에서 너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 쳐주면 너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잊을 수 있단다. 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딸이 그럴 줄 알아.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그게 놀라운 무기란다. 오늘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모든 결심이 중요하다. 그럼 엄마,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엄마, 하나님 의지하는 건 또 뭐예요? 네가 말씀의 존중을 보내는 거야. 끊임없이 말씀이 너를 주장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다스림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달려가서 말씀 앞에서 너의 인생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말씀 앞에 통제를 받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과 너가 하나가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너가 늘 말씀의 사람이야. 네 인생의 최고의 중심, 최고의 기쁨이 말씀이 되고 말씀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야. 설교 듣기, 성경 읽기, 날조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이란다.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너만 그럴 뿐 아니라 네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그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만이 바른 길이라고 말해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뚜렷한 증거란다. 특별히 너에게 가장 큰 우상은 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다. 무슨 일이든지 왜 게으른가? 내 몸뚱아리 편하기 위해서. 그 일 왜 안 하는가? 내가 귀찮아서. 그거 왜 좋아하는가? 내가 좋아서. 너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너 자신일 가능성이 크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전쟁터에서 너가 멋지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란다. 오늘도 송축하고,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고, 오늘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한번 살아보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의 신앙으로 나아가 보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고민하는 엄마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아이들이 아무리 잘 되는 일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 전쟁터니까 그렇게 될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취직이나 또 진로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결혼 또 만남, 신앙의 갈등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침에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 어머니들 위해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이들이 침체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을 기대한다는 걸 기억하며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의 모든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 외에 여러분이 불씨를 받아가시되 여러분 안에서
자녀라고 하는 괜히 독특한 사람을 여러분의 생애에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남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100년치의 감정의 이입들이나 자녀를 위한 소원들,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들, 잘 키우고 싶지만 쉽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은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도의 재산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이를 보내신 것은 그 엄마와 아이를 기도로 묶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식은 엄마를 위해 기도를 못해도 엄마는 자식을 놓고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쉬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몹쓸 엄마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하나님적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붙여주셨는데, 기도하는 존재가 되라고 엄마가 되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아이의 영적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가 믿음에 굳게 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굶으면 굶어서 복될 거고요, 잘 되면 잘 돼서 복될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스펄전, 로이 존스, 주기철, 손양원이 되면 그게 뭐가 겁이 나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되기만 하면 도망 다녀도 다윗이고 왕궁에 앉아도 다윗이 되는 거죠. 믿음이 좋기만 하면 아이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주님을 높일 것이고, 믿음이 많으면 돈이 없어도 그 일을 통해서 또 주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굳건한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성도가 돼도 똑같아요, 뭐 고관 대작이 돼도 똑같고요, 뭘 해도 똑같아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눈 한번 다 떠보세요. 저기 아이들 이름이,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가나다 순으로 쭉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애들 금방 보이죠? 엄마들은 금방 보인다면서요. 이제 저 아이들을 왜 기도하는, 저 강단 위에 있는 저 아이들을 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 주냐 하면 뭐 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돈 없는 애한테 돈 기도해 줘야 되죠. 뭐 엄마 전세비가 올라서 큰일이고 기도해야 되죠. 뭐 엄마 등록금이 없어, 엄마 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이 뭐 좀 뭐 다 기도하,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 제일 큰 기도는, 우리 방학 앞두고 제일 큰 기도는 아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애가 뭐 지 또래에서 제일 잘 안 살아도 됩니다. 지 또래에서 최고 뭐 큰 회사의 뭐 사장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 또래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원은 뭐 굳이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주님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긴 저 딸과 저 아들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이 시간 이제 그 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방학 전에,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아니 해림교회면 해림교회에서 정말로 자기 하나님 만났어. 엄마 너무너무 요즘 행복해. 뭐 때문에 행복한데?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물론 내 인생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허들 경기의 허들처럼 앞에 놓여 있겠지만 걱정 없어요. 난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엄마,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알려줘서 감사해요. 이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다 이기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강건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자기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자기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걸 체험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그 안에 담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에 부요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뭐 감옥에 있거나 교회를 냉소적으로 하거나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세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으시고, 지금 애가 초등학생이든 애가 벌써 50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 이제 여름방학을 한 달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신앙,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그대로 의지하라, 복을 주신다는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곳으로 모아 결론 지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여러분 방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 빨리 마쳤으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회와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셔가지고 이게 좋은 샌드위치, 또 이렇게 과일, 또 음료수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받아 가셔서 뭐 카페에서든지 서로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로자는 할렐루야. 예. 우리 임자자녀 잘 되게 해볼까?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그래. 예. 자, 방학이 끝나고 9월 달에는 우리 더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같이 경배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 달 동안 많이 정리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관없이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고 우리 좋은 시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